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구약 1220페이지 43장 1절에서 12절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줘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우리 9가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네 번째,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교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섯 번째, 생수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 일곱 번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덟 번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아홉 번째,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다음 들어간 말 우리 세 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교제의 주도권을 갖고 먼저 찾아오신다. 여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항상 찾아오세요. 삭개오를 찾아오듯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찾아오시고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온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와 교제하자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의롭다함 받은 자의 5가지 축복이 나오죠. 그 5가지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서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그런 축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로마서 5장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뭐 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먼저 우리에게 죄를 갖다가 다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먼저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고 우리와 하여금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세요. 항상 먼저 하세요. 근데 이걸 기도에다 적용하고 또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유익이 많아요. 유익이 어떤 유익이냐면은 내가 막 불안하거나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것보다도 막 안달복달하는 것보다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면 삶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삶이 좀 어떻게 돼요? 약간 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을 무시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냥 막 그냥 꽝꽝꽝꽝 두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두드릴 수 있는 마음도 사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에 허락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그것도 뭐예요? 우리들은 항상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먼저 가서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원수되고 죄인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거기 뭐예요? 먼저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뭘 갖고 계시냐?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어도 찾아가서도 아담아 그래요. 범죄했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번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디어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거죠. 지금 에스겔의 어떤 사건이에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나도 성전에조차도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영광을 촛대를 옮겨버린 거죠. 옮겨버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발강가에서. 이제 그때 하나님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제사장인데 선지자로 부름 받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모든 소식을 에스겔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항상 찾아오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음 우리 한번 보죠. A번에 이제 에스겔 이제 4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은 성전에 관한 환상이에요. 근데 성전에 대한 환상이 솔로몬이 졌을 때 그 성전과 달라요.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짓는 것과도 다르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했을 때 지은 성전의 모습과도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그 성전에 대한 예표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예표가
에스겔 40장, 41장, 42장에 나와요. 근데 항상 이 성전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임재와 교제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거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누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성전의 핵심 사상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죠. 자, 근데 이번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한다. 예배만 아니라 삶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삶의 예배가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거든요. 성전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처럼 예배를 드려요. 예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 영광을 볼 것이고,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그거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성령의 운행함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삼아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성령이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성령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삶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그거는 아무 없는, 의미가 없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이 아무리 세워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3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성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1번 에스겔 10장과 11장 이스라엘의 죄악은 성전에서 뭐가 떠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했다. 이제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아주 죄악이 가득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있을 수 없어요. 두 번째 한번 얘기할게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함께 하셨다. 근데 아직도 예루살렘에 2차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남들은 다 끌려갔어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돌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온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버려 저 아수르로 도망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정말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다니엘같이 에스겔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셨어요. 왜요? 신명기 28장에 그랬잖아요. 땅 끝에 끌려갈지라도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사실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환경,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내가 또 내 자리가
항상 중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환경에 뭐 중심에 있느냐 변방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화려하냐 초라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바람 부름에 내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에스겔은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한번 보겠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함은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이다. 1번 에스겔 40장 42장에 보여주셨던 그 성전으로 뭐가 돼요? 영광 가운데 돌아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영광이 돌아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회복한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거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모든 죄악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부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황폐되었던 가나안 땅이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뭐예요?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옴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43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거 끝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눈 열어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내가 있는 어디든지 가정이든 어디든 항상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정말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은 뭐예요?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회복.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도 우리 한번 4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아무리 약속을 해도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자꾸 보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은혜를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셔서 통일되게 하심, 성령에 내주하셔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인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가 끝에 나오면서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 은혜의 영광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 은혜를 알면 그냥 은혜예요. 근데 성령으로 은혜를 알면 은혜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찬미하는 게 예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모든 게 살아났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임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왜 그래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다섯 번째,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광도 영광이지만 그 영광을 통해 뭐예요?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상실됐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임마누엘이다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회복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의 1번, 2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는 것은 교제를 다시 하시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여기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는 목적인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데, 주님이 양의 문으로서 뭐라 그래요? 들어오면 나가면 뭘 얻게 한다고 그래요? 꼴을 먹게 한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은 죽으나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메시지를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교제에서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6번 한번 읽어볼까요? 교제에서 주의할 것은 첫째,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교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성령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막 틀에 박히지 말고. 그리고 6의 2번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왜요? 격이 맞아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과 격이 맞아야 돼요. 그렇게 수준이 맞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에스겔 42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3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에서의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도록 자꾸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순종함으로 자꾸 다져져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가시덤불같이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돌을 갖다 파낼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땅이 어떻게 돼요? 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를 보여요. 그래서 5번에 있는 것처럼 교제는 계속 되어져야 되고, 계속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기 왜? 깊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7번째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깊어져야 한다면 에스겔 43장 10절과 12절처럼 첫째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 두 번째는 순종이 지속돼야 된다. 그 밑에 별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말씀에 회개와 함께 순종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돼요. 무슨 회개할 죄가 그렇게 많냐? 그렇게 하지 말고 손을 씻듯이 계속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씻고 또 씻고 순종 못하면 또 그래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주산을 배웠어요. 주산을 배우면 뭐 1원이요, 2원이요, 3원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막 하는데 제가 손가락이 좀 굵잖아요. 이게 주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가 수업 시간이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있으니까 맨 주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금융계통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이 주산을 놓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 주산을 많이 이렇게 해야 돼요. 굵은 손가락으로. 그것도 막 10억 단위를 막 이런 것들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막 이렇게 실수하면서 해왔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틀리지 않고 계산들을 갖다 이렇게 주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신앙도 비슷하거든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와 순종의 반복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우리 B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그 외에 거기 보면 거기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43장 13절부터 46장까지 그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성전에 그 여러 가지 제사와 제단에 관한 부분들이 뒤에 46장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교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왜 많은 지면을 차지해서 왜 성전의 제도와 우리 제사 제도를 왜 또 얘기하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걸 강조하려고 46장까지 쫙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성전, 제단과 제사에 대해 언급합니다. 거기 1번, 이것은 죄로 교제가 끊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이다. 예, 할렐루야죠. 예? 우리는 막 10번, 5번 자식이 잘못하면은 더 이상 너 용서 못해 하면서 막 마음을 꽉 닫으면서 그냥 엄포를 주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 두 번째 뭐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뭐예요? 주도권을 갖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지금 뭐예요? 성전의 제단과 제사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이 뭐예요? 교제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교제를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 제도의 완성이 십자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뭐예요? 교제 회복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보면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에 나타난 제사와 연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1번, 우리는 제사라는 단어만 보면 보혈의 피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을 산제서 드리라는 말씀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피가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린 제사 그런 보혈의 피를 생각해서 짐승의 피 흘림만 생각해요. 근데 제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그것도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몸을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그럼 번제는 뭐냐? 모두 드리는 거. 나의 삶 전체를 헌신할 때. 오늘 헌신 예배가 이 번제에서 연유가 연결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내 삶을 전부 드립니다. 핏값으로 산 제 몸 주의 것으로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게 이제 번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뭐예요? 마당 뜰에서 드리는 제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화목제에서,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가 있어요. 과거에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너무 은혜에 감사해요. 자원함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제. 이게 뭐냐면 화목제가 구약에서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베푼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화목제를 드려요. 세 번째, 소제는 뭐예요? 같이 드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과 같이 드려요. 같이 드리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부분에서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면에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죄악들,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요. 일명 속건제는 뭐냐면 보상제, 배상제, 죄로 말미암아 생긴 수많은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피해를 줘서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거죠. 사람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5가지 이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가 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제의 그런 자리로 나올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 5대 제사 중에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는 제사는 뭐예요? 소제죠.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거든요.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소제를 드린 다음에 기름을 부어요. 하나는 기름과 섞어가지고서 반죽한 그 떡을 갖다 소제를 드려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으로 이제 신약에는 해석을 이제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눈에 볼 때 피가 없는 제사는 소제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 반드시 같이 드려야 돼요. 속죄제와 함께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화목제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런 제사가 이 소제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는 이 피 없이, 다시 말해 죄 사함의 그 제사인 그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제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렇게 주의 있게 보지 않고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죄사함의 용서가 없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는, 그러니까 죄사함에 의한 피 흘림이 없는 번제와 화목제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아니라 죄사함의 피 흘림이 없이 번제만 드리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제가 없이 번제를 드리는 게 있다고, 화목제를 드리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거기 5번에 보면은 번제는 죄로 말미암아 교제가 깨어졌을 때에도 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가 이제 약간 소홀해지고 왠지 모르게 등한히 여기고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내가 다시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삶을 주 앞에 다시 몽땅 드리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 임재와 교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드려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아니라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는 제사가 바로 뭐예요? 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도 어떻게 돼요? 더욱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모습으로 이 번제를 구약에서 드렸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용서에 필요한 화목제만이 아니라 이 화목제에도 뭐가 있어요? 감사제와 여기 나오는 자원제와 서원제 가운데서도 뭐냐면은 죄사함의 피 흘림이 없이도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으면 뒷다리만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어. 왜? 송아지 잡을 때는. 그리고 또 사람이 없을 때는. 근데 셋째 날에 고기 덩어리 하나라도 남으면 그 화목제는 다 안 받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우냐면 성수 주일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삶, 모레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화목제에서도 특히 나시리 서원 같은 이런 데에서도 뭐냐면 죄 사함의 피 흘림의 제사 없이도 얼마든지 화목제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음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6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번 우리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피가 없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또한 드림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에 뭐 해야 한다고 그래요? 헌신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우리 몸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라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번제와 화목제와도 같고 소제와도 같은 오늘의 신약의 이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속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 살아있는 몸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임재와 교제를 지속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나가는 말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의 정을 삼으시고 들어오셨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정결하고 주의 말씀에 뭐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계속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나 회개와 순종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교제하고 그 임재가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영광을 보는 가운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선교지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이제 개신교를 이제 총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막 수고를 많이 했어요. 수고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요. 다 목회자들이죠. 이제 간증들을 이렇게 딱 듣는데,
제가 이제 간증을 듣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막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는데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맹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전통인가 이제 이렇게 이게 의구심이 생겨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들려요. 근데 가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도 의자에 앉아서 하기도 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간절히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이제 막 총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공산 시절에 자신들의 그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시베리아가 얼마나 추워요.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정말 따뜻한 뜨거운 그런 은혜들을 본인들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절들을 다 이렇게 겪어나갔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백러시아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저 하바르스크에서 온 사람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하는 말씀 영광이 교회에 임하고 우리가 보니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다 이 얘기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님이 바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